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시아트 중앙교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정말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실 말씀 주실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소망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채워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듣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난히 저희 찬양팀이 준비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서 좀 이렇게 둘러볼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얼굴들, 많은 영혼들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던 주님 앞에 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여기 모였든지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서 있으면서 솔직히 하품한 사람 5명, 6명 보고 같은 사람은 4번이나 하품하려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모습 전부 다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시면서 아마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께 주님께 나온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이유 그리고 이 시간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하시고 물론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지금 예배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나 자신을 주님께서 왜 불러주셨는지 왜 어려움 만지고 계신지 왜 사랑을 주시는지 깊게 생각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커져가는 눈물이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 기도드릴 텐데 주님,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저를 뻗은 양팔로 저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는 아직 깨닫지 못했고 아직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 품에 저희가 안길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오니 저희를 채워주셨고 주 성령님의 저를 채워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정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하느라 정렬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영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중앙교회 지체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제 목사님을 비롯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저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향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수시로 드는 교만과 분노, 혈기, 미움, 질투를 버리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저희 또한 변화되어 그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시는지 바라보며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매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유한한 세상에서 스쳐가거나 없어질 것들 때문에 저희들 절망, 좌절하지 않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맘에 모시고 믿는 동행하는 삶이 더 귀함을 우리들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화해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유소년부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많은 중앙교회로 세워주시고 영원 구원에 힘쓰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가서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3독서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쭉 되돌아보면은 특별히 저도 이제 나이가 중년 후반부를 이제 좀 접어들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또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은 평생 성숙해 가야 되고 끝까지 자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받았노라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과 양육 속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명, 곧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홀로 행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른바 제자 양육, 그것의 원조는 물론 예수님이셨겠죠. 그 제자 양육을 받았던 제1호는 바로 그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양육을 받았지만 그 제자들의 성장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더디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애써서 여러모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제자들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육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장해낸다는 일에는 더욱더 느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좋은 스승이셨습니다. 여러 번 가르쳐 주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20장 전후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전도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활동이 점점 정점에 이르게 될 때에 이제 그 무대는 예루살렘 쪽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일행이 도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이름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해주고 그 일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만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특별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특별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본인에게 일어날 이 운명을 아마도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끝내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겠지만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될 것을 눈앞에 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로써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구원의 일들은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곁에서 지켜볼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담긴 그 비밀들을 알아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이미 이번에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세 번째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두 번씩이나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서 다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본인이 붙잡히고 십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기적도 체험했지만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쩌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비장한 운명에 대해서 예고를 들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아마도 아주 제자들은 숙연해졌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제자들은 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더 힘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더 돈독해졌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예상을 빗나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참한 고통과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할 처지인데도 이 제자들은 한심하게도 서로 간에 자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지, 누가 가장 높은지를 두고서 다툼을 벌입니다. 그 다툼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 제자, 12제자 중에서 형제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 제자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그 두 아들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주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실 때에
자기 두 아들이 주님 다음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청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어머니는 단지 자식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으로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여인의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자격 없는 그 자신의 아들들을 어머니가 잘 부탁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치맛바람 정도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이런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여성은 자신의 두 아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집도 고향도 버리고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마지막 길까지 동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몇몇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에 그 자리를 지켰던 세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참 담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에 대한 충성도도 아주 강하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빈 무덤에도 달려갔던 그런 여장부였습니다. 이 정도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런 부탁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 역시 우리 오늘날의 기준에 보면은 충분히 그런 자리에 앉힌다 하더라도 누가 반대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 두 제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12제자들의 이름을 외워보라 하면은 못 외워도 적어도 몇 명은 외울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게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야말로 넘버 1, 2, 3 꼽으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꼽는 인물들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놀라운 영광의 변화를 체험하실 때에 그때에도 올라간 세 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예고를, 순환의 예고를 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그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실 때에 그곳에서도 12제자들이 따라갔지만 또다시 그 제자들 중에서 몇 명만 따로 데리고 깊은 기도를 하실 때에 그때도 참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베드로가 약간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넘버 1이었는데 하고, 그래도 야고보 요한 정도면은 그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전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무리하거나 능력도 없는 자식을 위로 출세시키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 때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반문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곧 잔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잔은 우리가 축제 때 마시는 샴페인이나 젝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은 구약에서부터 늘
고난과 죽음의 잔입니다. 이 잔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거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제자들은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고 제자들도 이거 뭔가 잘못 이야기 꺼냈나라고 하면서 움찔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신다면 저희도 그 잔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참 용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말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이 용감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확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야고보 요한아, 너희는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에 대해서 아주 크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대답한 대로 실제로 그 잔을 마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은 헤롯 왕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막 왕성해가는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사도행전 12장 1,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이었던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주 빠른 시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형제 요한도 야고보처럼 이렇게 극적인 죽음의 잔을 마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그 유배 생활을 견디면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서를 남기기도 했었죠. 아무튼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대답은 헛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과 야고보의 100점짜리 대답에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고 격려까지 주셨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어머니 부탁,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부탁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긍정적인 사인을 들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대답대로 고난과 순교의 잔을 마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것으로 결정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선택하시고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잔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부터 이미 후보에서 빠지는 건 아닐 겁니다만은 그 결정은 여전히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반응은 더 이상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10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화가 엄청 났습니다. 이 열제자들이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막 서로 싸움을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열제자들은 왜 분노를 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한심하게 하는 것을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어쩌면은 이제 내 몫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도 동일한 욕망 속에서 자신들은 경쟁에서 이미 뒤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니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뻔히 있던 제자들이 나를 제쳐놓고 먼저 새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 참 훌륭한 분이었지만 여전히 참 성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경쟁의식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했나 봅니다. 누가 더 큰 인물이고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 사이에서 상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누가 큰 사람이며 누가 위대한가 하는 문제로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동원시키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주기도 하셨죠.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지위에 대한 이런 욕망이,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큰 권력을 얻고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제자들 사회에서 더욱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혀가시기 전날 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엄숙한 분위기에서 함께 나누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서 배반할 자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도대체 그런 짓을 할 자가 누군가 하면서 막 제자들도 난리가 나면서 잠시 어수선해집니다. 이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고 섬뜩한 대화의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수선하던 분위기도 잠시고 그들의 주제는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기가 막힌 주제로 넘어갑니다. 어떤 주제였냐면은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일까? 하는 주제로 또다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실 거고 돌아가실 거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거고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배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누가 넘버원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겁니다. 아주 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쩌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가장 추한 모습을 그들에 드러내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입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높은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마음에도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주님은 역시 지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으로 위대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귀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먼저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제자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본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외국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배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식민 지배가 받지 않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웬만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권력자들이나 집권자들은 힘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지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국가의 상황이 아닌 외국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상황에서 그 외국인들이 피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행할 때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물론 로마인들이 지배를 할 때 아주 잔인한 방법을 이때 좀 하진 않은 것 같고 좀 더 문화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배자들로서 지배자들의 지배를 받는 상황은 변함없을 겁니다.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은 자신들의 힘과 폭력을 행사해서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권세를 부릴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아니 우리가 오늘날 겪어가는 생활 안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위세를 부리려 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세상사요, 세상의 이치라고 우리는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에 따른다면 누가 큰지, 누가 높은 지위에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집권자가 높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피지배자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대개 이런 방식이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수긍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세상의 이치에 그대로 익숙해 있다면 더 이상 성장이 없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힘에 의한 지배의 관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더 많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힘에 바탕한 높은 지위 때문에 누구에게는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앞에는 조아릴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누구이고, 진정으로 큰 사람은 누구이고, 진정으로 높이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움을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뜸이 되고 싶다면 어뜸의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위대해지고 싶다면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용어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1차적인 뜻은 어떤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자리 옆에 서서 그 사람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물론 이제 이 용어가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행전으로 와서는 이것이 바로 이 용어에서 집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에 대한 통속적인 세상의 기준을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새로운 기준이 적어도 먼저 세상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작동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먼저 유효해야 된다는 가르치심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아지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체를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 것이겠죠. 정당한 힘과 권력이 생긴다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조아림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힘을 써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대해지는 길은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길은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고 종이 되는 자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알았어. 내가 이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어.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마음을 먹는다면은 이미 다시금 모든 상황이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섬김은 내가 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겁니다. 어쩌면은 내가 섬기면서도 야, 니네들은 이걸 모르겠지만 이래야 나중에 성공하는 길이야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처음에 나와서 했던 질문의 대답으로 동일하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몸은 잠시 낮추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근본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우월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로 해서 나는 더 커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섬긴다면은 그것은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정말 섬기려고 한다면은,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던 진정한 위대함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어쩌면 그 위대함이라는 것을 포기할 때에, 포기하고서 섬긴다는 마음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일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정도도 대접 못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들이 칭찬 줄 때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이것 좀 했다고 하면은 기분도 좀 으쓱해져야 내가 힘도 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포기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다 미치듯이 주면서 사는 거,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쉽지 않지요, 그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해야 될 자리에 철저히 그 사람의 자리에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대속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결정적인 섬김이신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이 섬김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마 우리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 번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28절 9절의 첫머리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접속사가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나 아까 독일어 성경이 여기에 나왔었는데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 빠져있던 접속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접속사지만 아주 곱씹어 볼 수밖에 없는 접속사입니다. 독일어에서는 앞에 28절 앞에 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just 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6절, 27절에 있던 말씀과 28절의 말씀이 하나로 세트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뜬 것이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앞에가 주문장이고 뒤에가 부문장으로 해서 하나로 지금 세트로 붙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라 라고 우리는 번역이 끝낼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바로 just as가 뒤에 붙어서 28절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걸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주님이라 부르는 나 예수가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도 아까 요한과 야고보와 어머니도 아는 것처럼 제일 센터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으실 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좌우편에 앉으실 거라고 앉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님인 나도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의 섬김과 경배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겁니다. 그것도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 섬긴다고 해서 뭔가 줄 것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던 겁니다. 자신의 죄로 죽어서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은 섬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작동되는 방식 자체가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담슈타트 중앙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또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한다는 길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길도 이 길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이 길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담슈타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권혜진 자매님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성유정 자매님의 친구분입니다. 지금 성유정 자매님과 함께 어린이부 봉사를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리엔 없지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성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말씀 암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나눠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도움순으로 양선순과 온유순입니다.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사회로 유승자 선교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설교는 한정수 목사님, 그리고 예배 후 순서는 순모임이 있습니다. 김재학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입니다. 돌아오는 6월 20일까지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보하는 곳은 성서번역 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과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우리를 구하시고자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희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